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이러한 제목입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사복음서는 저자들의 이름을 따라 정해졌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 기록 저자가. 골로새서나 이것은 서신서들은 받는 사람 그 지역에 따라 이름이 정해진 서신서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많은 문서들이 돌아다녔습니다. 편지로 소식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에 바울 선생님이 이 골로새에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편지 내용이 그때 당시에 에베소서라는 동네가 있는데 굉장히 아주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거기만치 못되지만 그 근방에 있는 이 골로새서 이 지방에도 얼마 안 떨어졌지만 굉장히 그런 에베소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은 아니지만 들려지는 소식을 들었는데 두 길을 통해서 그들이 교회를 짓고 예배를 드리는데 안 좋은 소식이 자꾸 들립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이 당시에 판을 쳤습니다. 영은 선하다.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육체, 도성인신, 인카네이션, 즉 육화된 것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은 선하고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다. 그노시스 학파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 그런 것들이 팽배했는데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을 부인합니다. 거절합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는 모실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지식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선생이고 랍비 정도는 받아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제도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 Who are you? 당신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께서도 질문해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우리 예수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디야? 묻는 겁니다. 엘리야라고 합디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살아났다고 합디다. 이런 분분한 얘기예요. 중요한 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너는 나를 누구라냐? 오늘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 그게 너는 나를 누구냐? 예수님에 대한 누구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필요할 때는 새벽기도 나오고 작정기도해서 그래서 구할 것은 얻어먹고 그리고 필요할 때는 입 싹 닦아버리고 마음대로 살고 그런 분인가? 그러면 우리가 문제 있을 때는 찾아야 할 그분인가? 그리고 문제 없을 때는 찾지 않는 그런 분인가? 그리고 여건되고 환경되면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환난이 어렵고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인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이거야. 나와 어떤 관계냐? 주님은 펠로우십 하기로 합니다.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세계사로 갔고 창조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는 수준입니다. 거지하고 관계하면 나는 거지의 수준인 것입니다. 대통령하고 날마다 만나면 나는 대통령의 수준인 것입니다. 하나님 왕과 나와의 어떤 관계나 창조주와 그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인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기독론이라 그럽니다. 기독론.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고 에베소에는 교회가 무엇이냐? 이거죠. 그것을 교회론이라고 하죠. 이것을 조직신학이라고 합니다. 조직신학.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냐? 내가 필요할 때는 구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버리는 그런 신적 그냥 존재인가? 하나님은 그렇게 존재하기를 원치 않는 거죠. 하나님은 가족관계 속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이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형상. 하나님은 볼 수 없죠. 그때 당시 영지주의가 팽배하다겠죠. 영은 선하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적인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없다. 예수님은 하나의 인간에 불과하다. 그래서 인성을 믿지 않은 거예요. 인성.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인성이 50%, 신성이 50%. 그러니까 절반 50%는 하나님이시고 50%는 인간이다. 맞지 않아요. 90%는 신이고 10%는 인간이다. 이것도 맞지 않아요. 또 그러면 10%가
인간이고 90%는 하나님, 또 10%가 신이고 90%가 인간이다. 어떻게 보입니까? 예수님은 어떠냐 이거예요. 기독론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100% 하나님이시며 100% 인간이라. 이거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딜레마입니다. 여기에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리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보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실제다. 선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제성.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온 역사, 일반 역사입니다. 12장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한 게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사입니다. 12장 3절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 하나님은 창조부터도 세계사입니다. 모든 민족, 아브라함이 너 한자지만 너 통해서 모든 민족이 너의 이름을 부르고 아브라함의 복을 갈망할 거야. 그래, 나는 너를 통해서 인류를 만들 거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거야. 이게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겁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뭐돼요? 모든 생에 너를 위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가 누구냐?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몇 퍼센트냐 이거죠. 근데 성경은 100%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굉장한 거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냐 이거예요. 그때 당시도 예수님을 계속 죽이려고 요한복음에도 계속 얘기하는 게 예수님이 그가 누구냐. 예수님 나는 내가 하나님이라니까 안 믿어진다는 거죠. 계속 자증적인 설교, 모세의 설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굉장한 믿음의 조상의 아버지로 믿는데 예수님이 떡하니 나타나고 하는 얘기가 동생 다 대체 얘기 좀 해주세요. 당신 누구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기를 원했고 아브라함이 나를 주라고 했고 다윗도 나를 주라고 했다. 믿어지지가 않죠. 야 그러면 네 나이가 몇 살인데? 33살. 아니 30살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보다 네가 나이가 더 많으냐? 그게 또 예수님의 대답이 걸작이에요. 아브라함은 내 때 보기를 원했고 나를 주라고 했다. 다윗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대단히 봅니까? 근데 다윗 그 왕조 다윗은 나를 주라고 했다. 시편 110편 나오죠.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을 선제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우리를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 핏덩어리로 이 땅에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고 내 죄값을 갚아주기 위해서 죄가 없이 남자의 씨로 우리는 다 왔잖아요. 참 남자 씨 아니에요 여러분요? 전부 아빠 있지 않아요? 사생아도 다 아빠의 씨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성경은 아주 강조를 해요. 동정녀, 즉 처녀, 남자를 전혀 관계하지 않고 남자를 전혀 만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자궁만 빌려서 와셨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기독론의 아주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을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지만은 천국 못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굉장한 이건 아주 기독교의 정체성입니다. 다른 종교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원 종교, 뭐 범신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절대로 그럴 수 없으며 구원론에만큼은 철저한 기독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의 선제성이죠. 그래서 이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원하신 선제성,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났다. 보이는 우리의 세계, 해와 달과 별들과 하늘의 날짐승과 그리고 바다와 어족과 등짐승과 짐승들과 사람과 이 모든 것들보다 먼저 선제성, 먼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선제성이에요. 이게 믿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나는 누구냐?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처음과 나중이라 영원 전부터 영원이 없고. 그래서 요한복음을 자꾸 읽으란 이유는 요한복음의 영성을 얘기합니다. 영원성을 얘기합니다. 계속 예수님의 영원히 간다, 영원히 산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인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그래서 생명과 영생에 대한 것을 요한복음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잠깐 있다가 나그네 길처럼 잠깐 있다가 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생입니다. 아무리 짐승이 이쁘고 강아지가 이쁘도 그건 개입니다. 짐승입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거기에 너무나 우리가 기울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이 피조물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이 세상의 지위도 그 어떤 것도 다 사라지고 말 것들, 없어질 것들. 그러나 예수님만큼 먼저 계신 자요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감나무에는 감이 열리고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열리듯이 우리가 예수 나무에게 붙어 있어야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교회에 붙어가야 되고 예수님께 붙어가야 되고 말씀께 붙어가야 되고 하나님께 붙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도 너는 가지다 한 이유도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그 어떤 것보다도 나에게 떨어지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물고기가 문을 떠나 살 수 없음 같이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불신자들조차도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 굉장한 말씀인 것이죠.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만물보다 먼저 계신 예수 그리스도,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전히 화들짝 놀란 일입니다. 한갓 인간으로 보고 한갓 성인으로 보고 한갓 랍비로 보았던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식이 180도로 바꾸는 거죠. 모든 만물이 예수님께서 나왔다. 예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믿어지겠습니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딜레마가 뚫려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왕이고 모든 걸 주님이 주셨어요. 11조도 내란 이유는 너와 나의 관계를 얘기해요. 관계. 하나님이 돈 없어서 돈 달라고 하는 분이에요. 거짓입니까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확 바뀌어져야 돼요. 말로만이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 삶 전체가 주께로부터 왔다. 나는 예수님을 만날 때 그랬어요. 따지해 보니까는 참요. 이 플라스틱이 앞에 쳤는데 뭘 어디에서 만들었어? 공장에서. 어디서 나왔을까? 플라스틱은 석유에서 빼낸대요. 그럼 석유는 어디서 나왔을까? 석유는 땅에서 나왔어. 성경에 보니까 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결국 이거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마이크 누가 만들었어? 사람이 만들었어. 기계로 만들어서. 뭘로? 여러 가지 쇠붙이로. 쇠는 어디서 났는데? 돌덩어리에서. 그리고 돌을 캐가지고. 그 돌은 어디 건데? 하나님이 돌을 만들었대. 이거 하나님 거네. 그럼 나는 누가 했어? 엄마에게 했어. 엄마를 따라서 올라가 봐. 어디요? 아담이 나와. 아담은 누가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만들었어. 하나님께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5천 명주실로 만들었어. 그 명주는 어디 났어? 밭에서 났어. 밭에 그 씨앗은 누가 왔어? 식물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만들었어. 이게 옷도 누구에서 샀어?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따져 보니까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만물이 그에게서 이 창조론이 믿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서 이 보이는 것들 또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는 세계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이 전파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핸드폰을 쓰는데 이렇게 전파를 쓰도록 만든 전파가 없으면 이거 뭐가 필요해요? 자동차가 아무리 만드는데 기름이 없으면 뭐가 필요해요? 아무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법칙을 주시고 자연 법칙을 주시고 이 생태계를 주시고 쇳덩어리를 주시고 철을 주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그리고 왕들, 내가 잘나서 왕들 됐습니까? 주권자, 통치자, 권세자, 만물 뿅 가버립니다. 지금 여러분 골로새서가 창조론을 건드리고 있어요. 창조론을. 그로 말미암까 그를 위하여 정죄되었다. 모든 것이 주를 위하여.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all everything 다 하나님 영광해라, 리플렉트해라, 하나님 영광을 반추해라. 이것이 진리입니다. 왕들, 주권, 권세, 통치. 코로나조차도 우리 인간이 얼마나 균 보이지 않는 그 균 하나 가지고 뻘뻘 기잖아요. 어제 뉴스 보니까 코로나가 막 가는데 5배 정도 더 감염된 것이 더 센 것이 있는데 2번 주사 맞은 사람은 그나마 낫다고 합니다만 이것이
아무리 백신이 개발돼도 백신 속도보다도 코로나가 더 먼저 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 뉴스 보셨어요?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멈출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백신도 개발된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 통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이름 들면, 말 안 들면 주변에 아수르나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그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막 박살내잖아요. 그럼 말 잘 들으면 주변 나라를 약하게 만들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말씀 앞에 섰으면 주변 것들을 약하게 할 것이고, 똑같아요. 오늘 한국 교회가 욕먹는 건 한국 교회가 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고레스 왕 이방인의 왕도, 느부갓네살 이방인의 왕도, 다리오 왕 이방인의 왕도, 바로 왕 애굽의 이방인의 왕도, 모든 것이 이방인의 왕도 다스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야.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모든 걸 통치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주권, 통치, 권세, 그리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근데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죠. 또한 그가 만물보다 자꾸 강조하죠. 그의 먼저 계신 자다. 만물이 그와 함께 계시느니라. 창조주가 되신다. 빌립이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아이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제가 제대로 믿을게요.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예수님에 대해서 못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빌립아,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나를 보면은 아버지를 본 것이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나를 보면 하나님을 믿는 거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족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고 이렇게 오랫동안 말을 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너를 보여줬구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어. 내가 아버지 형상이야.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야. 내가 하나님의 본체야. 내가 하나님의 본체야. 내가 아버지야.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피조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이게 미제대한 성육신, 성령 잉태, 창조, 구속, 부활, 이게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창조주로 진짜 믿습니까?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을 주신 절대자, 창조자 하나님이십니까? 나를 필요할 때 찾는 그런 이웃집 아저씨 정도 여기고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필요할 때는 나의 주님이라고 믿고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송두리째 머리끝에서 발까지 온 전체가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이 창조주로 믿고 있습니까?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말로만 믿습니까? 나는 어떤 신앙입니까? 이거죠.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교회의 머리다. 이 교회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세우신 기간, 하나님이 세운 기간이 뭐예요? 가정을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건 절대 하나님의 기관이다. 예수님이 근본이요. 계속 강조되는 게 근본, 시작, 태초 이런 말들이죠. 근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자니, 예수님을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죽음을 먼저 나신다. 죽었지만 뭐예요? 친히 만물이 흩뜬데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을 하셨다는 것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첫 부활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부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부활하듯이 너희들도 부활이라.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어요. 예수님의 시간은 지금 있는 33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상고라고 그래서 상고, 영원한 태초.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 언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생일은 언제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생일이 없어요.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영원 후까지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시작이 없고 끝도 없어.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 멜기세덱은 시작도 없고 족보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과 방불케 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교회의 머리요, 우두머리요, 근본이요, 태초요, 태고요, 상고요, 먼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창조론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이 만물을 으뜸이 되리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세상이 있고,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응답이 있고, 모든 거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늘과 땅에 원수됐던 것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었다. 그 보혈로 땅에 있는 것도, 하늘에 있는 것도,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통칭하는 거죠. 천하 만물, 그로 말미암아 자기의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되고,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는데 담벼락이 무너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고, 그래서 구약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죽읍니다. 여호와라고 못 부릅니다. 창조자라고만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화목하게 해서 가족으로 만들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원수됐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켰다. 회복되었다. 가족이 되었다. 연합되었다. 연결되었다. 화평되었다. 죄로 말미암아, 아담은 죄로 말미암아 단절시켰습니다. 아담은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내가 진짜 예수 믿으면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 믿으면 화평해야 돼요. 원수가 없어야 돼요. 형제간을 사랑해야 돼요. 원수까지라도 사랑해야 돼요. 예수 믿는 증거입니다. 나는 원수진 사람은 누굽니까? 진짜 화목하지 못할 사람은 화목하고 있습니까? 혹여나 마음으로라도 미워하는 자는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원수가 없어요. 화평해야 돼요. 우리가 어성경에 배웠지만 너는 나다, 나는 너 안에 있다. 아담 안에 우리 모든 인류가 있다. 화평을 나는 이루고 있는가? 21절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의 원수가 되었던 과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님 안에 우리는 멀리 있어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가까이 하는 것은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뭐라 했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육체적인 태어난 것을 부인한다고 했어요. 골로새서 성도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랍비야, 교훈을 주는 분이야. 맹자, 공자, 석가 정도 이렇게 봤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육체로는 죽음을 당했지만 화목하게 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해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내 때문에 나를 형상을 입고, 누군가 죽어야 누군가 살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다. 구약에 피를 흘렸다. 피, 개구리,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을 해도 애굽 백성이, 바로가 마음이 변하지 않았지만 마지막 장자의 죽음, 그 죽음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인방 무수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이 패스오버 넘어갔다. 그 보혈의 피,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대신 죽어줘서 피를 흘려 우리를 살리게 하여 오셨다. 그래서 육체를 입으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죽음으로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 죄를 청산해 주셨다.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너를 세우고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샀고, 예수님의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얻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죠. 육체로 오는 것을 아주 강조를 하는 것이죠.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이것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죽으심이 내 죽음이요, 예수님이 부활이 내 부활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이걸 믿어야 된다. 이걸 믿어야 된다. 이거 안 믿으면 우리 인생은 가짜예요. 여러분, 교회 나고 헛것입니다. 꽝이요, 꽝. 아무 필요 없어요. 천나를 다니고 뭐 별걸 다 해도 필요 없어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럼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행위로 나타나야 돼요. 믿음으로 나타나야 돼요. 가짜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천당은 1000명 중에 1명 갈까? 믿어야 돼요. 100%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고뇌해야 돼요. 안 믿으면 고민해야 돼요. 안 믿으면 성경 연구해야 돼요. 안 믿으면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라도, 박치기를 하면서라도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영안을 열리든지 하나님 만나든지. 안 믿으면 안 돼요. 그래, 믿음이 거해야 된다. 그리고 더 위에 굳게 써서 너희가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복음의 소망. 그래서 말씀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오면은
흔들리지 않아요. 복스러운 소망, 하늘의 소망 때문에 코로나가 와도, 세상이 뒤집혀도, 하늘이 무너져도, 이 땅에 거져도, 지구가 사라져도, 지구의 종말이 와도 흔들림이 없어. 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행위가 아니에요. 믿으라 이거예요. 믿어줘야 돼. 안 믿으면 우리 고민해야 됩니다. 60년을 다니고 50년을 다니고 교회 다닌 건 뜰을 밟고 다니는 구경꾼, 교회를 밟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행위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 아니라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고 천하 만민을 이걸 믿는 자만 줄이겠다. 선택한 자, 초이스하는 자, 믿는 자, 그것만 뽑겠다. 믿지 않으면 다 창조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모두 다 지옥을 보내겠다. 이것이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거짓 소문에 흔들리지 마라. 세상 요동함에 흔들리지 마라. 말씀에 서라. 믿음에 서라. 예수님 안에 서라. 예수 안에 들어와라. 복스러운 소망을 전하는 일꾼이 되어라. 나는 이걸 하늘나라를 전하기 위한 나 바울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믿음의 터와 복음을 소망을 나는 굳게 하고 있습니까? 서지 못하고 나를 흔들리게 하는 나의 이성은 무엇입니까? 나의 이론과 나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나는 진짜 복음을 믿고 있습니까? 이걸 묻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섬겨서 하늘나라 가는 것까지 이 천하 만민 무너지고 없어져도 코로나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십자가 예수, 구원자 예수, 예수 아침에도 예수를 눈을 뜨고 저녁에 예수로 잠을 잘고 내 생각 속에는 예수님의 생각이 뿜어져 나오고 내 심장은 예수님의 심장으로 박동하게 하시고 내 피혈관은 예수님의 숨결이 뿜어져 나오게 하시고 내 발걸음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내 손과 발은 예수님과 함께 움직이고 오직 예수님을 전하고 오직 예수님을 말하고 오직 예수님을 붙들고 기도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예수 이름으로 쫓고 오직 예수 만왕의 왕 만주 예수 하늘에 있는 자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땅에 있는 자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땅 아래에 있는 자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 또 보이는 세계 영육간의 모든 유형 무형의 세계 오직 예수 어제도 예수 오늘도 예수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오직 예수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로 생명을 얻고 예수로 기쁨을 얻고 예수로 응답을 얻고 예수만을 부르고 기도가 안 되면 예수만 부르고 예수로 살고 예수로 천국 가고 예수로 살 만나고 예수로 복음을 딛고 일어나고 예수로 절망을 깨부수고 일어나고 예수로 귀신을 쫓고 예수로 응답받고 예수로 신바람 나고 오늘 또 예수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